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사그리다 파말리아라고 하는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완공은 못했어요. 이 성당의 이름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 우리에게는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하고 그 건축을 책임져고 했었는데, 1926년에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아직 완공된 이 건물은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이거든요.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내년에 완공이 되어져요. 건축가가, 설계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건물이 100년이나 지나서 완성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건 그 건물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니 그 설계대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디가 없어도 완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글이나 혹은 산악과 같은 어떤 위험 지역에 가면 안내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 위험 지역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있어서 선구자로 불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구적인 어떤 발자취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산길이 있지요. 그 앞에 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단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인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단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요,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할까봐, 내 잘못으로 인하여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못할까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 그리고 자비로운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복잡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충동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나갈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어두운 밖을 밝히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넘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각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알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잊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고통마저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총명으로 길을 밝히시고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을 위한 기업으로 삼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고단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과 사역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의 눈의 질병이고 또 간질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질병을 통하여져서 자신의 사명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이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도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기쁨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고단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는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을 안정되게 하는 행동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했던 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이 약속은 사실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다와 사막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수포로부터 구속시키시고 그런 미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보좌에 앉히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짓도록 하셨을 때에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쓴 여러 서신들 중에서 5개 서신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 각자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이루어진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단 하나의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은 바울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지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기꺼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시편 23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성공해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전지전능하신 그 주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위하여 오늘날 내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을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는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본질과 방법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왜곡된 생각은 우리로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도깨비볼 같은 걸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마치 어떤 계시처럼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왜곡된 개념은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어떤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이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어떤 내적인 생각과 다르다. 즉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성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어떤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해야만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잘못된 뿌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내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요 내 직감이에요. 내 감각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성경에서 성경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를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특별한 계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자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감정, 직관적인 어떤 감정을 통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나 길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중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 한 가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선택할 때 보면 야 저거는 틀림없이 좀 잘못된 길이야 라고 보이는 것들인데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법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하지 없는 어떤 길들. 그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정해진 길이 어디 있어요? 트랙을 따라 달려야만 가능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운동장에다가 우리를 놓으시고 그냥 결승점만 만들어 여기까지만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장을 질러가든 지그재그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A에서 C로 갔다가 그리고 C에서 B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던, A를 선택했던 B를 선택했던 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둘 다 정답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정답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지선다에서 정답이 예전에 제 시험 볼 때는 언제나 하나였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렇게 아이들 보니까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정답이요, 어떤 때는 2개도 되고요, 어떤 때는 3개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상황 자체로부터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그게 성경에 안 나와져 있어요. 성경이 분명하게요, 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성경은 어떤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만 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그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성경을 통하여 가이드라인만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할 때에 내 마음이 편한가? 그걸 먼저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편한 쪽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인도일까? 꼭 내가 편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의 말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주의 수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겨울이 와서 춥다. 옷 좀 갖다 달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요. 나 이 감옥에서 아마 감옥에서 죽을 수 있어.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난 기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황 자체로서의 모든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리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없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잘 되었을 때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동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동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이상적인 궁극적인 것들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받았다면 그 후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잘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게 어려움이 없어졌다. 이제는 내가 꽃길만 걷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내가 잘 믿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살았다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들의 삶이 평탄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심이 생겨요. 정말로 내가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았나?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잘못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위에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심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곁길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인데 어떻게 고난이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이 그것 아닙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인이었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느냐?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지 않았냐?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게 욥의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야,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 것은 네가 뭔가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그 잘못한 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지 않겠냐?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을 나 자신에게, 내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또 다른 것은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져서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립되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좌절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넘어져요. 사람들이요, 나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못되어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굳이 믿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내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관적인 어떤 느낌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세상에서 흥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은요, 제한적입니다. 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듣는 말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너머의 것을 알지 못하여 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예화로 하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람이 안개가 짙게 낀 날 산책을 하다가 그만 양떨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금방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그래요. 그거 손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손 놓으면 떨어지는데 어떻게 손을 놔요? 손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개가 거치고 나서 봤더니요, 1c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땅에서 자기 발이 1c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손을 못 놓지 못했을까요? 모르잖아요.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요,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손 놓으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내 실패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비난받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마치 내가 이걸 놓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걸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먹음직해 보인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나빠 보인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기업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믿고 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우리가 무슨 실수를 저지르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그 최종 목적지 집으로까지 인도하시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보장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마저 하나님은 은혜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차를 몰고 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십시다. 차를 몰고 가다가 목적지를 가다가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갔네?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는데 그냥 거기에 서서 무력하게 있어야만 한다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위안이 되어줄 수 없어요. 잘못된 길을 벗어나 바른 길을 찾아야만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여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3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시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대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결과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는 지금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범사에 인정해야 되고 그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인 줄 믿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고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비난해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자유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함께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